주의 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저희들은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듣고 소동한지라입니다. 정확히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리스트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 것이죠. 크리스트, 이것은 그리스도,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미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라틴어에서 마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경배, 예배하다라는 말이고 가톨릭에서 이 마스는 미사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앞에 뭐가 붙죠?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제각각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말씀 속에 보면 동방 박사도 나오고요, 헤롯 왕도 나오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헤롯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왕이잖아요. 100년 만년 자신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며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내가 아닌 유대인의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헤롯 왕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식, 나쁜 소식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어 바람 폈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을 내어 역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죽였습니다. 사위를 죽였습니다. 사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사위가 자신의 뜻에 반한다 하여 왕권에 도전했다 해서 사위 또한 죽였습니다. 신하들도 수없이 죽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넘보거나 자신의 왕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는 이들은 아무리 부인이라 해도 살려두지 않는 자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또 다른 왕이 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소동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다 나오는데 이렇게 소동했겠죠. 헤롯 왕 말고 유대인의 또 다른 왕이 났대. 저 헤롯 왕 마음에 안 들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지금보다 살기가 더 좋아질까? 더 나빠질까? 주식은 무엇을 사야 하고 부동산 경제는 어떻게 바뀔까? 새로 태어난 왕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동이 어떤 의미를 갖죠? 소동? 한 아파트에 이처럼 수능 결과가 발표되던 그런 후에 한 아파트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로 보았지요.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라고 하는 어학적인 사전의 의미를 풀어보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며 떠들어대는 것을 소동이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대. 들었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대. 새로운 왕이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소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동이 뭐라고요? 흥분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떠들썩거리고 법석법석 거리는 것이 소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로 부쩍부쩍거리고 시끄럽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대강절,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흥분되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들을 만나고 연인들은 데이트의 날짜에 불과할 뿐이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 교회로부터 소동이 일어나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소동이 일어나 세상에 큰 소동을 일으키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강팍하고 식어진 마음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성탄절이. 24일 성탄 잔해제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린아이와 장년에 이르기까지 소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곧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 들었지요.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누구를 부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죠. 뭐에 능통하다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죠? 성도 여러분, 헤롯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 이 본문을 가지고 13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묻고 있어요? 듣기로는 분명히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 들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을 불러다가 묻기는 뭐라고 물어요? 그동안 왜 이 단어를 놓쳤을까요? 그동안 이 말씀이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예수나 그리스도나 뭐 차이가 있나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 묻기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0년, 10년 넘게 한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데서야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이다, 이것을 전하다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이 예수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의 예수들은 수두룩했어요. 저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헤롯 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볼까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며,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의 종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헤롯 왕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왕궁에서 날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와 헤롯 왕에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 왕이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 그들은 정확히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이라 말하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어디에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헤두랑이 묻으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분명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계시죠? 어영부영 흉내만 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시겠네요.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음도 잘 아시겠군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봐요.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성경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 같으냐 물을 때 그들은 단번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함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40도 겠다라고 하는 성도에 만난 적도 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풀렸음에도 성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알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먼저 묻습니다. 혹시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머릿속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잉크를 삼아 철필로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그토록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시죠?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천문학을 관련한 일을 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하고 굉장히 높은 하이 클래스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박사예요. 요즘에 말하면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자, 어느 날 별을 관측하는데 한 별이 굉장히 유난히 반짝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다.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하늘의 별들을 관측했는데 저 별 같은 별은 없다. 그랬더니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가 보자. 열심히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별은 밤에 빛나요? 낮에 빛나요? 낮에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쉬우면 이상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밤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별이 어디서 서요? 유대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한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별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날씨가 나빠도 내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포기할 이유를 찾자면 수천 가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야, 낮에 움직이다 보니 너무 더워서 안 되겠네. 오늘 날씨가 안 좋네. 별이 안 보이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좋잖아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러 온 이유가 무엇이죠?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각 교회마다 성도들은 분주하고요, 요란하고 시끌벅적합니다. 저는 안산 상가 지하교회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제 교회 바로 옆에는 안산 구잔동에서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옆을 지나오는데 큰 성탄 추리가 세워져 있었고 성도들이 기타를 치며 그 앞에서 전도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생각했죠.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여 개척한 우리 하늘빛 교회, 옛날 제가 개척한 교회 이름이죠. 거기에는 입구에 추리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세웠는데 그 다음날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안 보이니까 발로 뻥 찼겠죠. 3개월 동안 저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아이들과 사모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죠. 설계 성탄절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만 해도 부흥을 성도들의 숫자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6개월이 되었을 때 한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주부를 들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 주부를. 내가 노인정에 다니는데, 노인학교 다니는데 이 교회 이단교회라고 소문났어. 그래서 이단교회라고요? 봐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지? 그래서 저 그때 주일 오후 예배도 혼자서 드렸어요. 네, 있네요. 근데 주일 오후 예배가 어떻게 낮 9시야? 주일 오후 예배는 대부분 언제 드려요? 2시나 밤에 드리잖아요. 근데 주부에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낮 9시에 드린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권사님 이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주일 낮 예배를 오후 9시에 드려? 이단교회다. 저도 주부를 수없이 찍어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표로 확인하러 왔대요. 그래서 권사님, 저희 전도지를 잘못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주일 낮 예배는 9시고요.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마음 편하실 때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성도가 누가 있니? 안 보이세요? 아니 제가 볼 땐 여기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척했냐 해서 주구절절히 이렇게 풀었죠.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 성도님이 새벽 예배를 찾아오셨어요. 저 혼자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한테 대뜸 인사하자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되세요?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한숨 푹 쉬더니 저 십자가 때문에 거슬려 죽겠대요. 십자가가 왜 거슬릴까? 그러면서 그 지사님이에요. 하시는 소리가,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상가였거든요. 창문을 딱 열면 십자가가 바로 딱 정면에 보인대요. 아 그래요? 십자가 불이 너무 밝은가요? 제가 그랬죠. 그게 아니라 목사님, 십자가가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한쪽은 들어오는데 한쪽이 깜빡인다는 거예요. 지사님 그게 그렇게 신경이 거슬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엄청 거슬린대. 끄던지 하던지 고치던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스카이죠. 지붕이 높아서 제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차를 불러서 이렇게 스카이 높은 이사할 때 그 십자가를 좀 교체해야 되는데 그 스카이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40에 얼마고, 네온 사인으로 십자가를 만드는데 40 얼마래요. 그래서 총 그때 합계가 86만 원이 나왔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집사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다음 날 수요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치는 정숙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86만 원 주고 십자가의 네온 사인을 교체했습니다. 그 얼마가 나오면 100만 원에서 14만 원. 그 금요일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신 헌금에 100만 원이 받았는데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렇게 해서 86만 원이 돼서 14만 원이 남았습니다. 드렸더니 집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요새도 이런 목사님이 다 있네. 헌금으로 드린 건데 그냥 쓰시면 되지요. 그래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수 처리해서 86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돌려드렸더니 그것을 헌금하시겠다 해서 다시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그 귀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하교회가 됐든 개척교회가 됐든 대형교회가 됐든 성탄절을 맞이하면 분명한 것은 소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소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일에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이용해서 특수를 하여 돈을 벌려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연인들은 데이트 준비를 하며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배에는, 경배에는 일도 관심이 없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처럼 사막을 건너지는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을 준비하지는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소동이 일어나 흥분이 일어나고 무엇인가로 인해 분주해지고 왠지 입으로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번 주일은 성탄절이니 우리 한번 가서 예배해보지 않겠느냐, 형제 자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이 주인으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헤롯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소동이 가깝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형제 자매에게 이르기까지 흥분됨이 감춰지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소동이 아니라 2022년 마지막 성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는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이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성탄절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